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배경을 보면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자신들의 대장을 잃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었지만 실패로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디베랴 호수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양식을 얻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얻고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5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키는 목적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재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2배에 채우고 넘을 만큼 물고기를 잡은 경험을 한 뒤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순간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걸겠다고 헌신했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첫사랑의 때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상기시키신 것은 숯불을 피워 놓으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을 피우고 서서 쬐었는데 불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숯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숯불을 보고 불을 쬐던 그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입니다. 예수께서는 생선과 떡을 준비하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하게 경험했던 시간이 현재 고난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부르던 예배 시간의 공기와 분위기, 은혜 받던 것까지 감각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 후렴구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는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한 분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기뻐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도록 도와줍니다. 성도님들의 찬양 고백으로 오늘 처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의 회복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맞췄어도 되는데 21장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요한복음을 완성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시고 초대하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배고픈 그들의 필요까지 세심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알아보았기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과 생선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끌려가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믿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였든지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예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 경제, 도덕, 윤리, 사회 정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했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